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요한일서는 세 가지 주제가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님이 땅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주제가 있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두 번째 주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형제들을,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주제가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일서를 읽어보면은 바울 사도와는 좀 다르게 바울 사도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쭉 끌고 나가다가 결론을 맺고 그 다음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요한일서는 계속해서 1장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또 2장에서 이야기하고 2장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3장에서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반복하는, 작곡하시는 분들이 이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곳곳에 이렇게 강조점을 둔다고 하던데요. 그것처럼 오늘 이 요한일서는, 요한사도는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관점을 좀 아시고 오늘 우리 여러분들 요한일서를 계속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장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적으로 교제하고 그 사귐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귐을 통해서 날마다 기쁨이 충만케 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 문제가 있다면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버리고 죄를 자백하는 이 정결함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1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17절은 두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6절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사귄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7절부터 17절까지는 사실은 같은 의미이긴 한데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귀는 것과 그 다음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의 상관관계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2장 1절부터 17절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바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오늘 2장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우리 1장 9절에서 누구든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죄를 범했다면은, 죄를 자백하기만 한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계속 죄를 범하고 자백하고 죄를 범하고 자백하면 이러면 될까요? 오늘 2장에서는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유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만약 혹시 누가 죄를 범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오늘 그 뒷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보혜사라고도 합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의로우신 그분께서 우리의 대언자, 보호자 또는 보혜사, 변호사가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법정에 가면은 재판장이 있고 우리 피고가 있다면은 피고를 위한 변호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피고가 변호인들한테 다 이야기를 해놓으면은 변호사가 다 이제 재판장한테 또 이야기를 하면서 변호해 주듯이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집에 가면은 이제 우리 언니, 오빠, 형의 문제를 부모님에게 낱낱이 고하는 동생들이 있잖아요. 고자질 낱낱이 고하는, 아주 착하고 정직하게 모든 있는 애들 사실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은 듣고 판단해서 형과 오빠와 그 누나를 반 죽여놓죠. 이렇게 이제 그 맛을 들으면은 동생은 끊임없이 막 고자질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낱낱이 알고 계시는데, 낱낱이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 친구가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시죠? 제가 저를 용서했습니다. 제가 저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제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이미 기억도 하지 않지만은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통해서 기억도 하지 않지만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의 죄를 위해서 이미 죽었습니다. 저는 이미 목욕한 자입니다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2절에서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대속물이 되셔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혹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은, 자백하기만 한다면은 바로 주님 앞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그분께서 자신이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가 정죄함이 없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고 또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는 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 또한 우리 주님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한다면,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하기만 한다면은 바로 의로우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다 대언해 주시고 또 변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제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덧입고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마음껏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와 하늘의 은혜와 평강과 또 천국의 기쁨, 이것을 마음껏 얻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보좌 앞에 때를 따라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시때때로 필요한 은혜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귄다는 의미인 것이죠. 근데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의로우신 주님께서 이미 그 의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럼 마음껏 이제는 예수님의 그 의를 힘입고 나아가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음껏 주님과 교제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얼마든지 풍성한 사귐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사귀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누린다는 의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3절부터 6절에서는 예수님과 하나님, 또 하나님을 알고 사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우리가 진짜 주님을 안다면은 그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4절에서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6절에서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은, 그 주님을 안다는 말은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인데, 주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즉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 주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안에 사는 의미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사귀고 교제한다라고 할 때, 아까 우리 1절 2절에서는 뭘 이야기했습니까? 1절 2절에서는 우리가 정결하는 거죠. 죄를 버리는 삶이 필요합니다.
죄를 버려야지.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데, 빛이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데 맨날 죄 짓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죄를 지었다면 빨리 자백함으로 정결케 되는 것, 죄를 버리고 깨끗하게 되는 것, 이게 우리 주님과 교제한다는 의미다. 소극적 의미입니다. 그러나 적극적 의미는 뭐예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귀고 주님 안에 산다는 말은 주님의 계명대로 나아가서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계명대로 살아내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만 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죄는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죄를 버리고 주님과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는 나아가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 로마서 강의할 때, 요즘 뭐 제가 로마서 맨날 듣고 있으면서 우리 LTC 좀 문제 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좀 꽂혀 있는데요. 네, 가 보면은 건진 받았는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흐르는 물 앞에서 텐트 치고 30년 동안 있는 그 예화 기억나시죠? 그런 사람이란 그런 사람. 죄는 버렸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은혜에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사귀고 막 기뻐해요. 그런데 나아가서 전혀 순종의 삶을 살지 않아요. 주님처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런 모습이 바로 그런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주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버려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사귀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쁨을 얻는 사람이 진짜 빛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마다 하나님은 또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기쁨들을 얻는 것이죠. 그런 삶을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되는 거죠. 이것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사귀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제외놓고 두 번째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바로 주의 계명대로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이 사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형제 자매들과 이웃과 성도들과의 사귐으로 나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해지며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비결이 뭐냐면은 주님 안에서 죄를 버리고 주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말씀과 기도로 충분히 교제하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아가서 실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렇게 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해지고, 그러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오늘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계명에는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순종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1절부터 6절에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죄를 버리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7절부터 17절. 그렇다면 그의 계명, 주의 계명을 지킨다는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7절부터 11절에서는 형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7절부터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12절부터 17절은 세상 것에 대한 미움으로 나타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모습 나타나야 되고, 또 하나는 반대로
세상 것에 대해서는 미워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나타날 때 이것이 바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사실 이제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세상 것을 미워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오늘 우리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썼을 때 당시에 많은 교회가 영지주의에 의해서 사실은 좀 문제가 교회 안에 막 생겨났거든요. 영지주의자들은 육체적인 삶,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그들은 영적인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그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결과는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벗어나서 지식을 쫓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고 늘 새로운 지식을 알기 위해서, 영적인 지식을 알기 위해서 더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야 된다라는 쪽으로 나아갔던 모습이 이제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안다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 이 그노스티즘이라고, 거기서 나오는 이 지식적인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사도 요한은 안다는 것이 뭐냐? 단지 새로운 지식만 깨닫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결국 사랑하는 것이고 안다는 것은 사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지금 계속 바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계명을 지키는 삶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7절부터 11절에서는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것은 새로운 계명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받았던 옛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들은 바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강조하셨던 형제 사랑이라는 점에서 이것은 이미 그들이 들었던 바이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을 율법을 두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는, 이것은 새로운 계명이 아닙니다. 이건 옛 계명입니다. 그러나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우리 주님이죠,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새 계명을, 바로 형제사랑, 이웃사랑의 개념을 새롭게 우리에게 이제 몸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는 전혀 새로운 계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정리해 본다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즉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주님을 닮아서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11절 말씀,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갈 곳을 알지 못합니다. 어디를 가야 됩니까? 사랑하는 지체들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형제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가야 되는데 갈 곳을 알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에서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우리 옛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바로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이게 죄인지 이게 미움인지 사랑인지 전혀 감각이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정말 심령이 새롭게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 옷을 입었다라고, 새 생명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빛 가운데 있다면은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있다면은 당연히 형제 사랑의 계명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은 당연히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저는 요즘 좀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옆에 있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좀 자녀나 또 우리 남편이나 아내를 제가 사랑하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의 부족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근거한다면은 어둠에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은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은 오늘 본문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부족이 아니라 뭐의 증거다? 어둠에 있다는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내가 지금 옆에 있는 주체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다시피 교회에 있는 거짓말. 교회 하나님 보러 가지 교회 사람 보러 가냐? 이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보입니까? 하나님 안 보여요. 교회는 철저히 사람 보러 가는 겁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성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 가는 거죠. 이래야 되는데 성도들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체들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진리가 그 안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사랑의 부족이 아니라 어둠 안에 있다라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성도들을 사랑할 수 없다면은 내가 지금 조금 위험 신호에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좀 점검해 보시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도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불성설이라고 이야기하죠. 말이 글이 되지 않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말과 말이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은 기독교 안에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형제 사랑으로,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리고 주님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교제하고 있다면 당연히 형제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을 주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자. 알아가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당연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 알려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같은 개념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형제 사랑, 성도들의 사랑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3장 가면서 이야기하고 4장 가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반복해서 합니다만은, 우리 간단하게 좀 개론만 이야기한다면 이거죠. 사랑은 어떻게 우리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은 감정이다, 행동이다. 어디에 해당되죠? 감정인가요? 사랑은 철저하게 행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동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말로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행동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랑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아낌없이 받았기 때문에 아낌없이 줘야 됩니다. 빛 가운데 거하면서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아까 몇 절이죠? 10절 보면은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정말 빛에 거하는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할 때 거리낌이 없습니다. 근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 빛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사실 마음에 부대낌이 있는 거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형제 사랑을 사랑할 때 내 속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철저히 행동으로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 많은 성경에서 그렇고 우리 주님께서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로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 기도하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시죠. 좋은 교회 성도님 만드시죠.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요즘은 기본이시죠.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기도 시간에 과연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한 기도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맨날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 기도하는, 물론 자기 가족은 자기라고 이야기했어요. 철저히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아직도 내가 사랑을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의 기도의 1시간 가운데 자기를 위한 기도 시간이 10분 있다면 사실은 나머지 시간들은 교회와 또 지체들과 자기 조원들과 돕고 있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에서 쭉 기도할 때, 기도 시간 기도했는데 5분 지났는데 1시간 지난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런 거잖아요. 기도를 좀 해보십시오. 기도의 길이와 기도의 높이와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넓이를 알게 되면은 사실은 2시간, 아침 기도의 2시간도 어떤 짧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내가 왜 기도가 잘 안 된다? 사랑을 좀 못하는 사랑하면은 지금은 새 가족들이 왔는데 왜 사랑 기도 제목 우리 요즘 몇 페이지인가요? 중보기도 제목 20 몇 페이지잖아요. 1페이지만 가지고 1분씩 기도해도 20몇 번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사랑이 없다는 말이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기도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말과 태도로 사랑을 표현하자. 이거는 이제 저를 생각하면서 이거 묵상하면서 나오는 말인데요. 제가 때로는 정말 사랑을 막 표현하고
사랑을 나름대로 해서 시간과 마음과 물질 막 투자하는데 때로는 말을 제대로 안 해서 사랑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제 아내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때로는 말을 잘못해서 사랑을 한마디로 이렇게 깎아먹는, 어디 같은 경우도 우리 아들이 이제 어디 막 가는데 제가 뭐 아들 사랑하는 마음에서 뭘 이야기했거든요. 아빠 왜 화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화 안 내고, 야 내가 화낸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빠 왜 화내냐? 아니 내가 사랑해서 쟤를 위해서 막 이거 생기라 뭐 해라 좀 미리 좀 가라 막 이런 이야기했는데 왜 아빠 화내요?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나의 문제구나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말까지 사랑스러운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의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사랑했다면은 말도 좀 더 그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높여주고 위하는 말 이렇게 할 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 알겠지. 알기는 뭘 알아요? 몰라요.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남자들은 표현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다고. 남자들은 말해줘야지 압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줘야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때로는 다 알겠지. 알기는 저도 잘 모르고 여러분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말로 격려해주고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해주는 말들을 감당하자. 제가 설교해놓고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저는 경상도 사람이 아닌데 갈수록 경상도 스타일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잘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말로도 사랑을 표현해 줌으로 말미암아 진짜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잘 개발하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형제를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 사랑은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2절부터 17절인데요. 세상 것에 대한 미움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이거죠. 영지주의자들처럼 세상에 대해서 분리적인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 이거죠. 성경에는 세상에 대한 세상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를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이 세계, 이것도 세상이라고 표현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경우가 하나님은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이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적인 욕망과 정욕,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 이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이고 셋째 세상은 미워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이 땅에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세상에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은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확신에 대해서 12절부터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호칭으로 표현하고 있죠. 자녀들아, 13절에서는 아비들아, 13절도 청년들아, 14절에서는 또 아이들아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자녀들아,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 받았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이 확신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이 명확하게 그의 이름으로 우리는 사함 받았다는 확신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태초부터 계신 이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분을 우리 14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다, 알고 있고 사귀고 있고 우리는 교제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후반절에서도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의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세상에 있는 흉악한 자, 악한 마귀를 이긴 자다. 우리가 이긴 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 이김을 우리는 덧입고 나아가는 존재. 이 확신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이기신 주님의 그 승리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세상에 우리는 제압당하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많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가 지금 왜곡되고 타락하고 있는데 이 피조세계가 나중에 회복될 때까지, 회복됨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구원의 또 전령으로서 이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나에게 이런 확신이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명확한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의 이름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충분히 사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귐이 없이는, 우리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는데, 이것 없이는 나가서 전도도 하고 마귀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먼저 주님과 함께 사귀는 것, 이게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갈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죠. 흉악한 자를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계해야 될 이 사랑, 세상 사랑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우리 15절부터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바로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죄에 빠뜨렸던 세 가지 유혹입니다. 하와가 뱀에게 게임을 받아서 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봤을 때 창세기 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만큼 그들을 매력적인, 유혹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을 했죠.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예수님은 이 땅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좀 이러니까 좀 너무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떡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네가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상황 부합의 시험이다라고 헨리 나우에는 그렇게 이것을 명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성전 높은 데서 올라가서 뛰어내려봐라. 네 안 다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다 이목 집중하면서 야 저런 인물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목 집중의 시험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나한테 절해봐라. 사탄 나한테 전한다면 내가 너에게 세상 권세를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세 확보의 시험. 결국 이 세 가지 시험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사실은 같은 바로 그런 유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거스른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주시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더 사랑하도록 만드는 유혹입니다. 바로 이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충분히 사랑할 만큼 매력적이고 매혹적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세상의 것들 한번 계속 마음 줘보세요. 그것은 충분히 우리의 모든 사랑을 다 빼앗아갈 수 있을 만큼 매력적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 계속 거기에 마음 주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나중에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매력적이고 매혹적입니다. 그 정도로 이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육신과
안목과 이생에만 만족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에게 매력적이고 매혹적인데 어디에 만족하냐면 우리의 육신, 그리고 우리의 눈, 그리고 우리의 이 땅에서 삶. 우리는 오는 세상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 땅뿐만 아니라 다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은 여기에만 꽂혀있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나중에는 주님과 함께 거할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금방 사라지는 것입니다. 일장춘몽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금방 지나가고 또 다른 것들을 막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나중에는 매력을 느꼈는데 거기 만족하지 않으니까 더 중요한 거, 더 심한 거, 더 큰 거, 더 많은 것, 한 번 빠지면은 헤어나지 못하는 것도 이런 모습이죠. 물론 금방 지나기 때문에 나중에는 허무만 남을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감기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 빠지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은 온전히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질문이 생기죠. 둘 다 사랑할 수 없습니까? 둘 다 사랑할 수 없습니까? 졸면서 들을 수 없을까요? 예.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없을까? 가능할까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 사랑은 물과 기름과 같다. 섞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미워하지만은, 물론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을 이야기했어요. 세상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야고보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오늘 17절 말씀이 정답이 아니라 어쨌든 정답인 것 같아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이 지나가는 세상, 이 지나가는 정욕,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것을 도리어 가소롭게 여기는 거예요. 가소롭게, 그냥 배설물로 여깁니다. 우리 차를 막 운전하다 보면은 이제 막 졸음이 오기 때 때로는 이렇게 껌을 씹잖아요. 껌을 씹죠. 잠깐 졸음을 피하기 위해서 껌을 씹잖아요. 근데 나중에 씹다 보면은 막 2시간 3시간 계속 껌을 씹고 있어요.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내가 한 번씩 배틀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씹던 껌 다시 넣으면,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 씹던 껌 책상 밑에 붙여놓다가 다시 꺼내 씹고 막, 워낙 없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씹던 껌 버려야 됩니다. 어쩌면은 이 땅에 영혼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사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씹던 껌처럼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잠시 잠깐 어떤 요긴했어요. 잠시 잠깐 눈을 이렇게 졸음을 피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그걸 가지고 계속 씹으면은 여기만 아픕니다. 여기만 아파.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지나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가스럽게 여기고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영혼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영혼을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눈을 뜨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 감고 생각하면 좋을 수 있으니까. 이 시간이 좀 조는 시간인 것 같아요. 졸음이 조금 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알고 사귐 가운데 있는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계명을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이거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세상 사랑에 대해서는 하나님 진짜 미워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거에 대해서는 미워한다고 했는데, 나는 이거는 되게 좀 좋아하는데, 막 육신에 좀 좋아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눈앞에 좀 확 오는 것, 좋은 차들, 좋은 집들, 좋은 사람들, 막 이것에만 꽂혀 있고, 혹시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이생의 사랑들,
몇 평짜리에 내가 살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직급에 지금 있고 있는가. 굉장히 자랑거리죠. 근데 그는 이생에서만 자랑거리죠. 여기에 내가 꽂혀 있는가, 아니면 나는 형제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여기에 내가 정말 마음을 두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생의 사랑에, 이생의 자랑에 꽂혀 있다면은 인지부조화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가 지금 알고 있는 것과 자기 살고 있는 것이 다를 때 내가 좀 이런 사람인가 이런 사람인가 헷갈리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이 막 너무 좋아요. 세상이 이생의 사랑이 막 꽂혀 있어요.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늘 쓰는 거 보면은 그냥 늘 이생의 사랑에 꽂혀 있어요. 연약한 지체가 있어요. 내 조언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있어요. 여기에는 막 간단하게 끝내고 나머지는 막 끊임없이 이생의 자랑에 막 꽂혀 있어요. 시간을 쓰고 젊음을 쓰고 하는데 모든 시간들 여기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맞냐 이거죠. 인지 부조화 상태. 하나님을 알고 사귀는 사람들은 이 세상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패스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제 우리 LTC의 새로운 방식으로 제가 한번 이제 로마서 8장부터 11장까지 공부해 와가지고 제가 막 문제 다 내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스피드 퀴즈를 한번 냈거든요. 여러분들이 내고 하는 거. 어떤 사람은 뭐 잘 모르는 것들 계속 붙잡고 있잖아요. 뒤에 지금 쉬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계속 이거 붙잡고 있으면 뒤에 나중에 다 못 맞추잖아요. 그래서 빨리 패스해야 되잖아요. 혹시 여러분들도 진짜 더 좋은 게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여기 그 붙잡고 패스하지 않고 빨리 패스해야 돼. 이거는 그래야지 나중에 뒤에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하나님 주시는 안락, 기쁨, 평안 우리에게 있잖아요. 계속 내가 붙들고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런 사람들은 영혼을 산다고 하면서도 영혼의 맛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영혼이 거하는 삶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계명,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 날마다 기도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시간과 마음을, 물질을 내어놓는 그런 삶. 이 삶이 영혼을 사는 삶입니다. 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이 삶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냥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다양한 방식을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마음과 나의 은사를 다 드려서도 어떻게든지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내 에너지를 다 쓸 것입니다. 정리합시다. 우리 인생을 좀 정리해 봅시다. 지나가는 이 세상 너무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시는 형제들을 마음껏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드릴 뿐만 아니라 어린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시간을, 물질을, 마음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님들, 바로 영혼을 사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나는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삶을 실천하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